오늘은 염려에 관한 설교를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염려를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과 은혜 속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도 하루라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열이면 열, 모두 다 생을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에, 아니 역사 이래에 단 한 사람도 염려 없이 생을 살았던 사람,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단정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나요? 사람들마다 각기 염려하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목숨 때문이라고요. 몸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염려의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안정과 건강이지요. 이것이 염려의 뿌리요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수많은 염려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을 위시하여서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이미 올라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많은 환경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혼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연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그래서 전쟁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 시대에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염려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으며 염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조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을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날마다 염려한다고 키가 1cm, 2cm 더 자라시는 분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요, 염려함으로 키가 자랄 수만 있다면 저는 날마다 염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키를 3m까지 키우겠습니다. 3m까지 키워가지고 목회도 하면서 세계적인 농구선수, 배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3m 키면요, 덩크슛 할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골대 밑에 서가지고 던져주는 패스 받아서 위에서 막 넣어보면 되잖아요. 3m 되는 배구선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서 3m짜리 키 큰 사람이 긴 팔을 뻗어서 위에서 꽂아 내리는데 누가 막습니까? 3m 정도 키만 클 수 있다면 나는 날마다 염려해서 농구선수, 배구선수 되어서 목회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미국의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허버트 웰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허버트 웰츠 목사님은요, 장수하셨습니다. 무려 107세까지 사셨어요. 엄청나게 오래 사셨죠? 107세까지 사셨는데, 여러분 다 107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별로 안 살고 싶으신가 봐요. 107세까지 사시되 107세 12월 27일까지 짱짱하게 두 발로 잘 걸어 다니시다가 28, 29, 30, 30일, 너무 많이 잡아버렸네. 3, 4일만 잠깐 누워 계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버트 웰치 목사님은요, 107세를 사셨는데 101세 생일잔치를 하였습니다. 101세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답니다. 목사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금년 나이가 벌써 101세입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살 날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버트 웰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기자님, 제가 30년 전에 70세에 은퇴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부끄럽게도 평생 목회하면서 가슴에 많은 염려거리를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 보니까 일평생 가슴에 담고 염려했던 그 많은 염려거리들이 사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염려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앞으로는 나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몇 년 더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더래요. 허버트 웰츠 목사님은요, 평생 목회하면서요, 일어나지도 않을 많은 염려거리를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염려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오늘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무엇이 염려할 것이라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일은 어느 날입니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 날도 아닌 내일을 땡겨가지고 가슴에 담아놓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재미있는 염려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혹시라는 단어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실직하여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시집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오늘 학교 간 내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아놓고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슴에요, 혹시라는 단어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자꾸 혹시 이러기를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삶이 두려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무익하면서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 생각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익한 거다. 그거 어리석은 거다. 왜 염려해가지고 혹시 그러면서 더 빨리 죽으려고 그러냐? 네 우울증 걸리면 안 되지 않냐?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수많은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염려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염려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한 내 안에 자꾸 염려가 밀려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염려가 우리 안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염려를 묶어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죠? 염려를 쇠사슬로 염려를 꽁꽁 묶어놓고 날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안에서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은 바로요, 믿음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합니다.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어떤 비결이에요? 염려를 묶어둘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염려를 묶어둘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제 생각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며 이 믿음으로 염려를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서 함부로 날뛰는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득하게 채우심으로 염려를 묶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시고 염려를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함부로 날뛰는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믿음 세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하면보고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시 한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도요, 하나님이 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마어마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며 하물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조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지구상에는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약 10억 마리 정도 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몇 마리 있다고요? 10억 마리란게요. 아니, 제가 말 잘못했네요.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 어쩐지 안 놀라시더라. 10억이면 별로 안 되죠. 1000억 마리. 몇 마리 있다고요?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요, 우리 사람의 수가,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예배당에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촌 아래는요, 사람이 79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79억.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 같은데 그 수가 79억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 새는요,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0억 마리래요. 1000억 마리. 그러니까 사람의 수보다 12.5배가 더 많은 거예요. 우와, 엄청 많죠. 놀라셔야 돼요. 이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조류가요, 무려 지구촌 안에 1000억 마리가 있답니다. 많아도 엄청 많죠. 그 1000억 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새, 목이나 깔다구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제껴놓고 공중에 큰 덩치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새, 그 1000억 마리나 되는 그 새를요, 누가 먹이시고 누가 길러주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1000억 마리나 되는 엄청난 새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우리나라의 절기에 따라 오고 가는 제비에 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제비를 연구해 보니까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하루 평균 적게는 100번, 많게는 600번 먹이를 물어다가 계속 먹이더라는 거예요. 수컷, 암컷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루살이를 비롯하여서 많은 곤충들을 잡아다가 자기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둥지 안에는 보통 10마리 이상 새끼 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둥지 안에 들어있는 새끼 제비를 먹이기 위해서 몇 마리의 곤충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많게는 7,000마리의 곤충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곤충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새끼 제비가 둥지를 떠나서 스스로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나를 수 있는 기간이 3주랍니다. 3주. 3주 동안 엄마 아빠가 물어다주는 곤충의 먹이를 계속 둥지 안에서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둥지가,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제비가 3주 후에 공중을 스스로 나는 제비가 되기까지 무려 몇 마리의 곤충이 그 한 둥지 안에서 희생이 되었을까요? 어렵죠? 예. 하루에 7,000마리, 3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7천 마리더란게요. 이거 놀래야 돼요. 이거 놀래야 돼요. 몇 마리라고요? 14만 7천 마리예요. 제비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둥지 안에서 자기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 새끼가 공중에 나는 새가 되기까지 14만 7천 마리라는 엄청난 깔따구나 하루살이나 모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곤충들이 희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둥지가 이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둥지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둥지를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공중에 1000억 마리나 되는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여 하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벌나게 사정없이 겁나게 말도 못하게 사랑해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라는 이 말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분의 넓디 넓은 가슴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등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구절구절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업어주신대요.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을 것이고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거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집이가 보통 소중한 사람이 아니어야. 아멘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요, 우리를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안에서 존재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1000억 마리나 되는 저 엄청난 새, 살이 통통 쪄가지고 날아다니는 저 새도 지구들이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길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나같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염려라는 이 단어가 찾아와서 함부로 날뛰고 있을 때, 그때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십시오.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십시오. 저 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저 새도 기르신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를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요,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채우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채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보면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대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묶어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의 의미가 뭘까요? 이방인은 영적 이방인을 말씀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영적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인,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이 사람들에게만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필요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로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빈곤해가지고 걱정과 염려가 태산이에요. 그때요, 여러분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저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얼굴 때깔도 좋고 잘도 먹고 잘도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신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 가지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면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세 번째 믿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믿음은요,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보면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염려를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해주신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조건이 붙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다른 것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쉽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첫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삶, 이 삶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또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점심 식사를 드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신다면 식사하면서 말다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그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하면서 아주 못됐대, 아이고 진짜 못됐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몸이 이상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건강을 챙깁니다. 왜요? 천년만년 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건강 챙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두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대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선교사 사역을 하시든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시든 여러분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염려가 날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묶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티테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이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티테디오스를 마치 별명처럼 자신의 이름의 앞에 붙인 것입니다. 티테디오스 아무개, 이렇게 부른 거예요. 티테디오스라는 이 말은요, 염려를 극복한 사람, 염려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때로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들은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염려가 날아가 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정복한 사람, 염려를 극복한 사람, 티테디오스 아무개, 이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글뱅이 3개 보이죠? 저 동글뱅이 3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읽어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같이 합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장영환. 여러분 이름 넣었죠? 다시 한번 시작. 티테디오스 장영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의 유혹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 마음 가지고요,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 이런 각오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날려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안에 함부로 날뛰는 이 염려를 무엇으로 묶을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건강으로 안 돼요. 인기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말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를 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온 식구들이요, 이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염려를 묶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